청년대학부에서 기도 목회를 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역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강단 사역을 통해서 그 기도 목회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본문들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어떤 그 부흥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이 기도를 통한 우리 공동체 세우기의 비전이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 사역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어서 설교자가 직접 기도회를 이끈다든가 할 때 그 기도회가 그냥 형식적인 그 기도회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나 또는 리더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면 또는 전해주면 기도 스파크를 일으키는 이 기도의 마음을 시동 걸어주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어떤 키 버스를 딱딱 읽어주고 그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불씨를 얻게 됩니다. 기도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말씀들을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다 수십 군데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청년대학부를 세우고자 할 때 꼭 처음 온 사람들이 몇 주 동안에 이 새가족반을 거치고 나서 제대로 거친 사람들이 이제 등반을 하게 돼가지고 정식 멤버가 되는데 이 정식 멤버가 되는 과정을 꼭 이 목회자가 그 등반하는 사람, 정식 멤버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과 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접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나갔으면 하는 것. 평균적으로 2, 3년이면 청년대학부를 있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두세 가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떠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그 열매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에게 우리 교육자가 일일이 얘기하면서라도 각인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진리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알아도 그것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파워가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이 사이클로 보면은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많이 갖죠. 그래서 청년대 학생들도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장년들의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랑 이 겹쳐지기 때문에 별도로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함께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청년 대학생들의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일 날이라 할지라도 좀 별도로 가지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의논하셔서 그와 같은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이 기도회 또는 기도 합주회,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합심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제대로 쓰려면 이 공동체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 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일을 누누이 강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요 기도 합주회나 이 기도회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이 찬양과 예배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정기 집회 때 또는 토요일날 정기 집회 때의 찬양팀뿐만 아니라 아예 이 기도회 때 이 찬양팀도 같이 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하든지 해서 이 기도회가 또는 찬양 가운데서 잘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일들도 필요하겠다. 또 금요 기도 합주회를 운영하는 운영팀을 따로 구성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뭐 안내하는 문제라든가 방명록의 문제라든가 기도 제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 기도회에 대해서 광고하는 일이라든가 또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섭외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운영팀이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금요기도합주회를 매주 또는 격주마다 좀 평가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기도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모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회는 그냥 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기도회는 준비 없이 그냥 무계획하게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회도 잘 준비해서 계획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누이 금요기도 합주에 참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한 금요기도 합주회를 이끌 때에 그 운영을 다양화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래들이 함께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겠다라든가 또 세 번째 주 기도회에는 우리가 특별히 열방들을 놓고 기도한다라든가 하는 그 어떤 뭐 그런 특별 운영하는 그런 기획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합심 기도의 자리, 이 기도 합주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아마 수요 예배 이후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대학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과 장소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중보 기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의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가장 먼저 이 실천한 것이 이 중보 기도단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교육자로 부임하면서 4, 5개월 동안은 워밍업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전 멤버들에게 이 중보 기도단 훈련 학교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그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한 10주 단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룹을 짜가지고 1시간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주거나 짝을 지어줘가지고 또 기도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좋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2, 3년 동안 청년대학부에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한 텀, 10주 정도의 한 텀은 중보기도단을 반드시 거치고 배출되도록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중보기도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기도의 열기가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니까 제가 있던 사랑의 교회는 다른 또 청년부에 있었고 또 대학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그 부서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중보기도단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가지고는 아예 합심 중보기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일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의 중요한 4-5가지 목표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청년 대학부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등부라든가 다른 부서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요청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교회 전체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진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단은 정말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같이 2-3사람이라도 모아서 중보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연결되고 메꿔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각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부흥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교회들로도 퍼져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합 중보기도단을 구성하시든지 또래별 중보기도단을 구성하시든지 어떤 이 중보기도가 우리 사역의 아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단들이 별도로 많이 있을 때는 중보기도단만 놓고 한 텀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단을 한 10주 정도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는 말씀 사경을 한다든가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어떤 부흥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보기도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동기들이 더욱더 많이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것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한 번 가질 때 최소한 한 주에서 2-3주 정도 집중적으로 가짐으로 인하여서 아주 이 젊은이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성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춘계 수련회를 앞두고라든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라든가 또는 어떤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라든가 그럴 때 잘 맞춰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밤 체질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면 평균 2배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 심야 기도회, 그래서 아예 밤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모여서 새벽 1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 주 또는 2주 또는 3주 정도를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이따금씩 하게 되면은 기도에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됨으로 변화받는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 조 안에서도 짝기도가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3인조 기도 같은 걸 맺어줘 가지고 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짝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인조 기도라고 해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3인조 기도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전도할 대상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3인조 기도 같은 것들도 구성해 줄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중보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어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단순히 청년대학부의 멤버들을 위한 아주 미시적인 또 소시민적인 그 기도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넘어선 beyond our community, 정말 우리 공동체를 정말 넘어선 그 공동체들의 피로들을 보면서 기도하게끔 하는 이 중보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중보 기도단이 돌아가게 할 때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청년대학부와 다른 부서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출발점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서 간의 어떤 경쟁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분열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중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 훈련 학교 같은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성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서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신학을 배우게 되고 실질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영성 훈련 학교 이런 것들을 또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도 목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이 기관이나 다른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을 통하여서 이 기도 목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들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분기별 한 번이나 하는 다른 교회들과 또는 다른 단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이 기도 목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전염되어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도 기도하는 가운데 타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목회는 스피릿웨어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 또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탁월해도 이 스피릿웨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스피릿웨어는 우리가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거하시는 초서,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성령이 흘러넘치는 오버플로잉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은 기도 목회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